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을 터이니 빛과 어둠의 기원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욥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지닌 인간적인 한계를 한층 극대화시키는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완전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 우박, 폭우, 일출, 바람, 천둥, 번개, 비, 이슬, 얼음, 서리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법칙에 순응하여서 저절로 운행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감탄하고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7개의 별들을 가리키고, 삼성은 오리온 성자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수하게 떠 있는 별들에 관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별자리로 하나인데 묶어서 계절마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제 궤도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과 번개가 마치 명령을 알아듣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번개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앞에 인간은 단지 무능할 따름인 것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티끌을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려면, 그리고 그 흙덩이들을 서로 엉겨 붙게 해서 농사 짓기에 알맞은 토양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늘에서 물들을 저장해둔 궁창의 문을 열고 물 항아리를 기울여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욥의 무지와 무능함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동물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자와 까마귀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사냥하고 생존해 가는 능력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 어떤 이유로든 제한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얼마든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이 계절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